것입니다. 한적한 곳. 영어로는 desolate places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제가 이스라엘에서 왔잖아요. 히브리어는 마콤 슈넴이라고 합니다. 한적한. 이 한적한 곳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6장 31절과 3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은 이 한적한 곳에 대해서 묵상할 말씀을 나누면서요, 한적한 곳이 무엇인지, 또 이렇게 바쁜 현대잖아요.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가야 될 것도 많고, 그런 바쁘고 분주한 우리들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이 한적한 곳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 한적한 곳을 찾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것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한적한 곳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적한 곳을 누가 말했는지, 그 말한 사람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말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고 나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문맥을 통해서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시작. 그가 주시 보내시며 돌아온 귀신을 제어하는 분을 주시고 평화시대 여행을 위하여 13일에는 양식이나 빵이나 잔대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며 10만 신고 월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머무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둘씩 짝을 지읍니다. 그리고 파송하세요. 파송하시면서 뭘 하라고 파송하시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하라고? 가서 제자 삼으라. 예.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하라고 하십니다.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에 뭐라고 하셨죠? 네. 12절에는 뭐 하라고? 예, 그러니까 세 가지 뭐예요? 하나는 선포하는 일. 회개하라. 복음이죠. 복음을 선포하는 일. 그리고 축사가 뭔지 아시나요? 귀신을 쫓아내는 걸 축사라고 해요. 축사하고, 그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뭐예요? 네? 예, 병 고쳐주는.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저 잡아먹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예, 병자를 치유하는 것. 이 세 가지. 가르치고, 치유하고, 그리고 축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명령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했죠? 잘 했습니다. 성공적인 사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역복을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만나시 보아하니. 네. 열두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보고하는 그 제자들의 사역 보고를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3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하시니 이는 오후가 같은 사람이 만만 음식을 먹을 도 없으리라. 한적한 곳으로 가라.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 이제 누가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말했는지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제자들이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이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죠. 오병은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또 몇 명이 먹죠? 남자만 5천, 그리고 몇 광주가 나와요? 12광주가 나오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흥미로운 일을 하십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읽어보죠. 45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시니 예수님이 즉시 재촉하십니다. 뭐하라고 재촉하셔요? 뭐해요? 네, 가게 하시죠. 그 장소를 떠나게 하세요. 그리고 46절을 보면 예수님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세요. 산으로 가서 무엇을 하시죠?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디 있었냐면 배를 타고 있었어요. 갈릴리 가보신 분 없으시죠? 갈릴리 호수. 네, 저는 가봤습니다. 많이 가봤어요. 네, 여러분들도 계획을 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오셔서 갈릴리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뭐 어쨌든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오시는데 어떻게 오세요? 배를 타고 오시나요? 물로 걸어오시죠. 물로 걸어오시죠. 근데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파도가 좀 크게 일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물로 걸어오시죠.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나도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가 그래서 그를 걸었나요? 네, 걸었습니다. 그래, 너도 일로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걷습니다. 근데 비바람이 쳤죠.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옵니다. 순간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건져서 다시 데리고 오는 장면까지가 마가복음 6장의 사건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을 이렇게 정리하면 이래요. 제자들이 성공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한적한 곳으로 보내시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그들을 건너편으로, 물 건너편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무리를 걷는 기적이었고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실패의 사건입니다. 이 마가복음 6장의 사건을 이렇게 보면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패턴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을 사역의 현장에서 한적한 곳으로, 기적의 현장에서 물 건너편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사역을 잘하고 기적을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장소에서 한적한 곳으로 보내셨어요? 그럼 한적한 곳이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레모스. 이것은 적막한, 혼자 있는, 광야, 황량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적한 곳은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곳이고 그곳에 홀로 있는 적막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한적한 곳은 어떤 곳인지를 마가복음 6장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두 패턴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역을 잘 성공적인 사역 후에 한적한 곳으로 보내셨고, 기적이 있는 곳에서 물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보내신 거죠. 그리고 기적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보내세요. 그러니까 이 한적한 곳은 어떤 곳이냐면 군중이 없는 곳입니다. 군중, 사람들이 없는 곳이고 군중이 없기 때문에 무엇도 없어요. 사람들의 소리도 없죠. 우리가 이 마가복음 6장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죠. 상상을 한번 해봐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잘 못 보는데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못 보지만 요즘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손을 얹으니까 귀신이 나가요. 정상적으로 사람이 돌아오고. 그리고 아파요. 누가 팔이 이렇게 안 올려지는데, 그리고 허리가 막 굽었는데 기도를 하니까 허리가 펴져서 걸어다니고 팔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어떠했을까? 제자들은 막 찾아왔겠죠. 신이 혹시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자고요. 떡 5개였어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몇 명이었죠? 12명이에요. 자, 제자들이 5,000명에게 나눠졌잖아요. 그러면 처음 그 보리떡을 받은 사람이 5명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먼저 제자들에게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떡이 이렇게 있습니다. 떡이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떡이지만 거기는 빵이죠. 빵. 보리빵인데 이거를 이렇게 툭 뜯었는데 그래서 줬어요. 근데 나를 딱 보니까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나 분명히 뜯었는데. 그리고 제자들도 그걸 보고서 자기도 놀랬겠죠. 물고기는 어때요? 어제 그 철회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 목사님께서 이 물고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옵사리아라고 하는 건데 상품 가치가 없는 조그만 잡어들입니다. 조그매요. 어린아이가 먹는 거니까 또 조그매도 되겠죠. 조그만 거를 반으로 나눴겠죠. 나눠줘야 되니까. 반으로 나눴는데 머리를 띄었는데 또 생긴 거예요. 일단 제자들이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눠주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또 뜯어서 나눠줬을 거예요. 물고기도 뜯어서 나눠줬어요. 신기하게 뜯어서 나눠줬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뜯어서 나눠줬는데 또 하나가 있다. 5,000명이면 여기한테 줬으면 이 사람이 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 일어나요. 사람들은 먹으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기적들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죠.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이는 것은 누구의 손이에요? 제자들의 손이죠. 제자들의 손에서 빵이 나오고 제자들의 손에서 물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땠을까? 황홀했겠죠. 우와! 우와! 베드로 봐, 베드로! 우와! 안 들어가! 이랬을 거예요.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황홀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환호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찬양인도 해보신 분들이 있죠. 근데 어떤 때 찬양인도 굉장히 은혜로울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의 눈빛이 변해요. 이야, 화나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즉시 immediately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영어로 보면 force, 그러니까 강요했다는 거예요. 즉시 강요해서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보내버려요. 수많은 군중들의 그 환호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떼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한적하고 아무도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 사람들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홀로 있는 고독 속에 있는 그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 46절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우리를 작별하신 이와 성령이시며 우리를 작별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세요? 산에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산이 없는 한적한 곳에 예수님도 가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사람의 목소리가 없는 곳, 그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왜 예수님이 사람의 그 군중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는요 목적이 있으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무슨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셔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생애는 그 십자가를 정점으로 해서 달려가는 삶이셨어요. 그런데 군중들의 환호가 예수님의 능력을 더하여 줄 수 있나요? 없죠. 아무리 이 사람이 소리를 많이 질러도, 아무리 예수님을 칭찬해도 그 소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더하실 수 없어요. 십자가에 한 발자국도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해요. 반대로 군중들의 야유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역을 가로막을 수 없었어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을 때 군중들이 환호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조롱했어요. 침도 뱉었어요. 군중들의 야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군중들의 야유도 예수님이 가셔야 했던 그 길, 십자가로 가는 그 길,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군중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후에도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 그 겟세마나에 가셔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빗방울로 변하기까지 하나님과 씨름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냈어요.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자는 내게서 오기 쉬워져서. 무슨 말이에요? 저 하기 싫습니다. 아픈 거 저 압니다. 예수님은 하셨죠. 얼마나 큰 고통인지. 하나님, 저 하기 싫습니다. 저 하기 싫습니다. 할 수 있으면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 마음을 쏟아놓으셨던 겁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한정한 곳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
주위에 아무것도 없고 나 혼자 고독하게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한적한 곳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는 목적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했어요. 사람의 화도를 듣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제자들만 그렇다는 건 말을 뜻해요. 이 제자들은 우리 인간을 대표한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싶잖아요. 아, 쟤 너무 잘한다. 명석이 정말 잘해. 명석이, 와, 김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해. 야, 쟤는 찬양 정말 잘해. 쟤 얼마나 그 학생들 가르치는 거 잘하는지 몰라. 쟤만 있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원하죠. 그게 이 나라의 성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사람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했던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야 했던 거예요. 사람들과 분리돼서 따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과 나만 그 한적한 곳에 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버린다. 토설을 해야지만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한적한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에요. 다윗의 기도가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시면 웃기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시체말로 하면 쟤 좀 죽여주세요. 저들의 허리를 꺾으시고, 뭔 소리예요? 허리 꺾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허리 꺾는 살겠어요? 병신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솔직한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욕을 먹었을 때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드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 대신에 그 말을 하나님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토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바라는 거 있으면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다 하십시오. 그 한적한 곳에 가서 여러분 혼자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께 다 토설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죠. 바가 가라앉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곳이 일어나는 그 장소가 바로 한적한 곳입니다. 오늘이 1월 10일이죠. 1월 10일 이 토요일 저녁, 다른 사람들은 다 재미난 곳에서, 여러분의 친구들은 다 재미난 곳에서 다 사람들 얘기 듣고 깔깔대면서 웃고 재미나게 노는 그런 장소에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왜? 한적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분주한 시대에 마음이 분주해요. 뭘 많이 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격증도 따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겠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때요? 교회에서도 분주하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또 짐 날리는 거 있으면 짐도 날라야 되고 잡일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주한 것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분주한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열심히 바쁘게 일하는 것과 내 마음이 분주한 것은 다릅니다. 바쁘게 일하더라도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항상 한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분주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한적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내 마음을 토설해서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그곳이 한적한 곳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여러분과 같이 세리교회 청년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동건이가 1살짜리, 2살짜리 꼬마일 때 봤고요. 주연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새벽교회는 일이 많아요. 그렇죠? 일이 많아요. 저 때도 그랬어요. 바쁠 겁니다. 바쁠 거예요. 근데 바쁜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분주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알아요. 그냥 내 일을 하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시간만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상급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영웅 받는 거죠. 여러분에게 영웅 받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바쁜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란 말입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많이 하면서 마음이 허망해지지 않게 쓸데없는 짓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늘의 상급이 있는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적한 곳을 찾아가요. 한적한 그곳에서 기도해야 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요 5분 기도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릴 수 없어요.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1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1시간 안 되고 힘들어요. 1시간 기도. 그러면 처음에는 20분, 30분, 40분 늘려가는 겁니다. 경건에는요 연습이 필요해요. 경건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해요. 단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한적한 곳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럼 지금 해봐야죠. 그렇죠? 아니십니까? 네. 근데 지금 처음부터 여러분들 한적한 곳으로 한 명씩 가라 그러면 여러분들
10분 동안 아마 잘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함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동안 같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불은 끄지 말아주세요. 죄송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불을 안 껐으면 좋겠어요. 불을, 우린 빛의 자녀들인데 불을 끄지 마시고요.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십시오. 혹시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드릴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성령님, 제가 저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기도할 줄 믿습니다. 제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진정한 회복이 이 시간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 10분 동안 기도할 겁니다. 10분의 시간이 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을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이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